오늘 말씀에 또 계속 하나님이 모세에게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바로는 우리 지난주에 확인하셨듯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하나님을 모르는 자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인 것 같고 내가 어떻게 이겨낼 수 없는 어떤 그런 존재, 상황, 이것이 뭐가 되겠나라고 하는 그 어떤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모세를 보내게 됩니다. 이제 80세가 돼서 힘이 다 빠졌을 때, 그리고 그가 살인자로 도망가 있을 때, 그리고 백성들 앞에 너 좀 가만히나 있지 왜 바로 앞에 가서 우리의 노역을 더 힘들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더 왜 상하게 했느냐라고 하는 비난과 조롱과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협박이거든요. 너 그렇게 하지 마라. 너 우리 죽이려고 그러는 거냐? 너 그래서 그게 하나님 얘기하면서 바로에게 자꾸 나가는데 자꾸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데 너 그냥 두지 않을 거다. 계속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에게 계속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에게. 이건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 세상에 보낼 때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 땅에, 이 세상에 보내는데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제자들에게 무슨 능력을 주고 힘을 준 다음에 이 세상을 이길 만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보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하여 순종하는 그 순종의 그 믿음으로 일을 하십니다. 모세에게 바로를 꺾을 수 있는 힘을 주신 다음에 무슨 힘을 주신 다음에 보내시는 게 아니고 내가 약속한 거니까 내가 뜻한 바이니까 들어가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이나 나이나 힘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보시고 일하시는 방식은 믿음인 겁니다. 들어가라. 바로에게 가라. 부딪혀라. 말해라. 우리가 이제 영국 선교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국에 가는 이유는 교회가 크기 때문에도 아니고 작기 때문에도 아닙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보내시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보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김상원 집사님이 오늘 기도하셨듯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서 보고 배우고 함께 경험하게 된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제가 설명할 수도 없고 제가 어떻게 그걸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같이 현장을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예비하셨는지, 어떻게 만지시는지, 어떻게 이끄시는지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하면서 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걱정과 염려가 또 두려움이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두려움을 깨고 들어가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제가 한국에 갔을 때 저도 이제 10년 넘게 해외에 있다 보니까 아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고 이 교회 밖에서 전해야겠는데 어디서 해야 될까 하다가 처음에 갔는데 모르니까요. 초대하는 사람도 없고 거리로 나간 겁니다. 이제 거리로 나갔을 때 제가 한 가지 두려움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누구한테 맞을까 봐 조금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학교 다닐 때부터 정현우 청년과 같은 친구를 사귀어가지고 항상 같이 다녔거든요. 지금 제가 영국 같이 가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나가면 왜 광장 같은 데 나가면 청년들도 그렇고 아저씨들도 그렇고 막 담배 피고 있고 막 술 마시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 가서 이사야 말씀 펼쳐서 평강의 왕, 고난받는 종 이렇게 말씀을 읽고 있으면 술 먹던 아저씨들이 막 시끄럽다고 우리 자는데 지금 막 뭐 하는 거냐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럼 저도 이제 육신적으로 제 몸이 막 크지 않으니까 좀 주눅이 들고 막 기가 죽고 좀 겁이 나죠. 맞을까 봐. 그럼 그때 이제 저는 얘기합니다. 담대하게 얘기를 하죠. 지금 나는 생명을 살리러 온 겁니다. 당신의 생명과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온 겁니다. 이렇게 얘기는 해도
아, 저 사람이 술병을 나한테 던지면 어떻게 하지? 뭐 그런 좀 막 걱정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영국 가자고 했을 때도 임소라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같이 가겠다고 말씀을 먼저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같이 식사를 하면서 다 같이 있는 데서 임소라 집사님은 관우 같다고, 유비관우 장비 아시죠? 아, 무슨 전쟁이 일어나면 관우 항상 앞장서서 맨 앞에 가잖아요. 그랬더니 백현 사모가 아, 여자한테 관우가 뭐냐고 엄청 혼났습니다. 그 임소라 집사님 그렇게 하면 안 가신다고, 어벤져스라고 하라고. 그러니까 제 마음에는 되게 든든한 마음이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특주 서실 때, 항상 이렇게 함께 해주실 때 이렇게 든든한 마음이 있죠. 근데 제가 그 거리 나갔을 때 혼자 나가다 보니까 만약에 임소라 집사님이나 정현우 청년이 있었으면 아무 걱정 안 했겠죠. 근데 혼자 가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 겁니다. 아, 술병을 던져도 그걸 하나님이 피하게 하시겠구나라는 그 믿음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모세는 너 이제 바로에게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내가 이렇게 해줄 거니까, 이렇게 될 거니까 이런 걸 준 게 아니고 내가 할 일을 이 땅의 사람들에게 보여 나타낼 거고 이 역사를 이 후대에 너의 자손들에게도 알리게 할 거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직 모세는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나타내시겠다는 건지, 어떻게 바로를 설득시키겠다는 건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있고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백성의 마음은 어떻게 돌이킬지를 모른 채로 이제 바로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그런 어떤 장애물, 어떤 가로막고 있는 벽, 두려움, 그걸 깨는 방법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그 손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오늘 10장 1절 다시 보세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바로가 내가 못 보낸다, 안 보낼 거다, 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한 거는 본래 그 바로가 가진 마음입니다. 근데 그 마음을 그대로 행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 그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악한 자들이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악하게 만들었다가 아니고 본래 인간은 악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따라서 행하고요. 근데 그대로 행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결과 바로는 계속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날 때까지 그 일을 허락하신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고 이 상황과 이 문제들이 나를 엄습해오고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문제와 상황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 어느 한편에서는 하나님이 거기까지만 허락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은 이렇게 했어야죠. 그렇게 말하는 부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바로의 경계를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두게 하시는 겁니다. 마치 파도가 넘실거리면서 우리를 덮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 경계를 그으셔서 우리에게 넘어오지 않듯이 이 세상은 악하고 하나님과 반대하게 되도록 그 행실들을 다 행하지만 하나님이 한 선을 그으셔서 못 넘어오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탓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 선을 그으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여기서 구원을 이루시는 이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인 것을 기억함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증거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로 그 믿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죽음조차도 부활을 만드셨으면
나는 더 이상 아무런 좋은 생각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는 그 상황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할 입술의 지혜와 머리의 좋은 생각과 하나님이 풀어가는 방식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거는 그 속에 들어가야만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가 막고 있죠. 모세가 못 갑니다. 그러면 그걸 경험을 못 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뭐 서울역도 가고 수원역도 가고 평택역도 가고 천안역도 가고 다 갔거든요. 한 7군데를 정해서 이렇게 순회를 다녔는데 수원역에 갔을 때가 기억이 많이 나요. 거기가 사람이 제일 많았고, 왜냐면 공간이 넓지 않고 사람들이 다 모여있고 상권이 모여있기 때문에 거기서 항상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날은 제가 기타를 들고 갔는데 기타를 제가 꺼내고 막 버스 스탠드 펼치고 전 준비하는데 오래 걸려요. 그래서 한 10분 넘게 저도 이제 주변 상황을 살피고 술병은 누가 안 들고 있나 봐야 되고 해야 되니까 한 10분 넘게 설치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당신 가수냐고, 오늘 뭐 콘서트 하냐고 그러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는 순간 좀 멈칫하면서 이 가요도 준비를 했어야 되나? 근데 저는 교학교 때부터 가요는 그 사랑 노래 부르면 사랑에 빠지고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부르지 마라 이렇게 배워가지고 동요밖에 몰라요. 그래서 저는 좀만 기다리시면 뭐 좋은 노래 나올 거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제 앉아서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저는 더 긴장되고 그러다가 이제 다 준비가 돼서 앰프까지 다 연결해가지고 찬양을 이제 하면은 자리를 바로 떠서 갑니다. 그럼 이제 마음의 상처를 받죠. 이게 가요를 준비했어야 되나? 한 곡 불러서 마음을 연 다음에 복음을 전했어야 되나? 근데 그렇게 찬양 인도를 하다가 또 성경 말씀을 읽고 하면은 거기에 이단들도 다 좋은 거리 항상 같이 있거든요. 여호와의 증인도 있고 신천지도 있고 몰몬교도 있고 그럼 그분들이 이제 먼저 처음에 주목해서 듣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복음의 말씀, 제가 여기 왜 왔는지,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보내셨기 때문에 왔습니다.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기 서 있게 하신 겁니다. 이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듣다가 또 갑니다. 다른 데로 이동을 하고. 그리고 학생들이 많으니까 지나가다가 같이 와서 동그랗게 모여서 찬양을 합니다. 학생들이 강박한 것 같지만 오히려 순수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데리고 와서 이제 찬양 끝난 다음에 뭐 물어보고 하면은 얘 원래 교회 같이 다니던 친구인데 교회를 안 다니다가 내가 오늘 놀러 나왔다가 같이 여기 지금 찬양하고 말씀 목사님 전해주셔가지고 들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 나가서 누구를 만날지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근데 가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들을 그게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만나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기독 실업위원회 분들 만나서 이제 함께 사역을 하게 된 것이고 거기서 한선일 목사님도 그때 오셔가지고 같이 한번 했었던 거예요. 천안에서. 거기서 예비하신 게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거리를 나가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 보내시는 그곳에 갈 때 죽음에서 부활을 만들어내시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가라는 겁니다. 부활을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있는 것을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눈을 들어 저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올꼬. 그때는 정현우 청년도 없었고 임수라 집사님도 없었고 우리 김사원 집사님도 없고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의지할 바 하나님밖에 없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두렵고 긴장되고 떨리고 그런 마음들은 있었죠. 그래서 제가 그런 사역들을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이 세상이 회복이 필요하다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다닐 때 표정들 있잖아요. 거기는 이제 먹고 놀 수 있는 데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표정이 너무 힘든 것도 있지만 스트레스 좀 풀어보자 이런 표정을 많이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그 앞에 나오면은 그래 한번 들어보자 이런 마음도 있고 근데 이렇게 봤을 때 무엇인가 목적을 가지고 부지런히 바쁘게 사는 거잖아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무엇인가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바쁘게 걸어가고 스트레스를 풀러오기도 하고 자신의 인생을 즐기려고도 가기도 하는데, 이 사람들의 참된 그 회복이 뭘까라고 했을 때 그 몇 명의 학생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게 회복이구나라는 그 마음을 제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인생이 점점 더 편해지고 좋아지고 하고 있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육체적으로는 편한지는 몰라도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더 강팍해지고 이기적이고 믿지 못하고 얼마나 더 삭막해지고 우울해지고 얼마나 더 그래요. 뭐 영상이든지 뭐든지 우리들에게 너무 부럽다, 하고 싶다, 뭐 대리만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본다고 하지만, 보면 볼수록 우리는 기본적인 욕망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점점 우울감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에서는 정욕이라고 그러는데요, 인간의 본성이 잘못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을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사용하지 않고 다르게 쓰는 것, 그걸 세상에서는 뭐 탈선한다 그러고, 뭐 성경에서는 그걸 죄라고 하는 거거든요. 모든 걸 죄.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대로 사용하는 것, 성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우리에게 주신 어떤 능력들, 지혜들,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회복은 좀 더 이 세상이 우리들에게 시간을 다 뺏어가고 모든 걸 다 뺏어가는 거거든요. 보니까 돈을 준다고 하면서 시간도 다 뺏어가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조차도 다 뺏어가고, 근데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지나가면 안개와 같이 금방 다 지나갈 것들인데, 저는 그 속에 그걸 뚫고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그러한 시간들 속에 여기 서 있는 이유를 그렇게 설명을 했던 겁니다. 세상은 자기 자신을 섬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섬기고 있는데, 그 사람들 앞에 그것은 잠깐 지나가고 유익을 줄 것 같고 나에게 위로를 줄 것 같지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유익이 된다. 영혼의 만족을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가서 하나님의 이 백성을 보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타내시는 그 재앙들은 여기 뭐 소나 파리나 뭐 이나 이런 게 다 그들이 섬겼던 신들을 통한 재앙들이었습니다. 이게 상징적으로 뭐를 의미하냐면, 그들이 의지했던 그 그들이 섬겼던 파리, 다 의미를 둔 거거든요. 개구리, 자식을 많이 낳고 이런 어떤 피조물의 의미와 상징적인 의미를 두어서 의지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고통받게 하시는 거예요. 나일강의 신이 있는데 그걸 피로 만들어 버려서 피냄새가 나고 먹지 못하게 하고 생명을 끊어내셔서 우리가 의미를 두고 의지했던,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갔던 의미를 그러한 많은 허다한 신들 속에서 얻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 하나하나를 통해서 재앙으로 만들어 버리셔서 너희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은 너희들의 생명을 지킬 수도 없고 해를 주는 것이고 너희의 시간과 정성과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는 것이다를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그 이집트, 애굽이 그 나라의 도시를 건설한 거잖아요. 강이 있으니까. 근데 그 강이 피로 변하여 그 땅에 있을 수 없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바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하나, 둘, 이것에 내가 의지할 바가 이게 아니구나. 여기는 나일강이고 파리고 우리가 누가 무슨 이런 파리를 의지하겠어요? 우리가 의미를 두는 어떤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나의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모아둔 재산이 될 수도 있고 내 머리가 될 수도 있고 내 힘과 체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재앙입니다. 재앙.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그것들을 섬기다가 그것들에게 다 삼켜지는 거다.
그 마지막 재앙이 장자 재앙이었잖아요. 뭐 사람들의 첫째 난 것, 가축들의 첫째 난 것을 다 멸해버리시잖아요. 가장 그 당시 때 의지했던 게 자식입니다. 내 뒤를 잇는 이 아들. 근데 그 아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나타내 보이신 겁니다. 너의 의지할 바 그것은 나다. 2절 보시죠. 2절. 10장 2절입니다.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3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된 회복은 그 바로의 종되었던 애굽의 종된 것에서 해방됐다. 이거는 어떤 구원의 하나의 모습인 것이고, 참된 그 회복과 구원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을 얻고 나서도 하나님을 떠나거든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땅의 이방신들을 섬겨버리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다 가르시고 멸망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시는 회복과 구원은 그 하나님이 주신 게 이루어지겠느냐? 그걸 얻을 수 있느냐? 혹은 우리가 얻었다로서 확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모세로 보자면 바로에게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이스라엘로 보자면 이제 모세와 함께 나오게 되는 것이고, 광야를 지나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순종이 섬기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 하시는 일에 순종. 내가 지금 이것을 잘하고 뭐를 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겠지? 라고 하는 계획이나 성취가 아니고, 무슨 성공이 아니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 가운데 허락하신 바대로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은 아까 임설아 집사님이 기도 제목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게 관계 회복이거든요. 하나님의. 모세는 지금 그것을 얻고 있는 겁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것에 대한 관심에서 그의 모습 자체가 순종함으로 변하게 되는 거잖아요. 모세는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 지내고 가나안 땅 못 들어가거든요. 그건 그가 천국을 못 들어간 거네, 하나님의 복을 못 받은 거네,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는 여기까지구나,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만드시는 이 회복, 구원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이렇게 바꾸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주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됐다 할지라도 마귀에게 속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요점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은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얘기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라는 것은 너 지금 바로를 섬기고 나를 섬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의 신들을 섬기고 있는데 보내라. 이방 신을 섬기던 자들에서 나를 섬기는 자로 만들겠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다, 할 것이다가 아니고 우리는 그 보내심을 따라서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결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지금 여기 독일에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무슨 선교를 나가고 어떻게 어떻게 하는 거냐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면은 전 이제 신앙으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기 때문에 크든지 작든지 가는 겁니다.
그게 지금 모세가 힘이 있든지 없든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가는 거잖아요. 마치 바울이 고백했듯이 내가 천하든지 귀하든지 부하든지 뭐 비천하든지 배부르든지 배고프든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모든 과정들은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관심이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가, 있든지 가든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기대하면서 동참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시는 겁니다. 그 제가 독일어 수업 시간에 자유롭게 말하고 대답하고 또 한 2주 동안 쉬었다가 방학 끝나고 독일어 수업도 오랜만에 가니까요, 저희 선생님은 계속 말을 시켜가지고 한 3시간 동안 쉬지 않고 말을 시켜가지고 너무 막 힘든데, 근데 그런 긴장감이 오히려 더 말을 하게 하는 것 같아요. 또 막 자유롭게 얘기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질문했습니다. 10년 뒤에 당신들은 뭐 하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뭐 다양한 나라들에서 왔으니까요, 궁금하기도 하고, 뭐 저도 10년 뒤에는 난 독일에서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이런 뭐 생각도 들고 그래서 질문했는데, 우크라이나 친구 중에 한 명이 10년 뒤에는 우크라이나에서 다시 돌아가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지내고 싶다. 그 친구는 가족들 다 놔두고 혼자 왔거든요. 그래서 이번 그 연말에 이제 가족들 와서 함께 지내다가 다시 이제 돌아갔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크라이나 분들이 이게 분위기가 이제 우울해진 거죠. 뭔가 자신이 돌아갈 곳, 있고 싶은 곳, 이게 본성적으로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땅의 그 회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만이 진정한 그것이 안정이고 만족이고 기쁨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그게 회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회복을 위해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내실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모세는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셨다. 더 이상 더 풀이하면은 너를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위해서 보내라고 하셨다. 이게 신약식으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 표현입니다. 이 세상과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주 예수를 믿으라. 너에게 주어진 것 의지함으로 살지 말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라. 나를 섬기던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바뀌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지금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특히 이 모세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거든요. 마지막 재앙, 다 아시듯이 장자의 그 심판에서 그 양의 피를, 그 피를 바른 집들만 재앙이 넘어가잖아요. 그걸 유월절, 넘어갔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게 넘어간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한 자들, 그것을 섬긴다 표현하는 거거든요. 또 그 하나님을 알아서 행동한다, 그걸 예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예배한 자들, 신약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의지했던 바에서 상처받는 것, 내가 붙들었던 것에서 배신당하는 것. 그러니까 그 어떤 한 의미에서는 의미를 상실해버리는 겁니다. 무슨 의미냐면, 내가 저것만 먹으면, 내가 저것만 사면, 이렇게만 좀 되면, 우리 자녀들이 좀 이렇게 됐으면, 다 의미를 상실해버린 겁니다.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내 자녀도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고, 고통받는 거고, 이 땅에서 이 세상에 종이 돼가지고 죽을 때까지 고생하다가 가는 거구나, 이거를 발견하는 겁니다. 참된 의미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모세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더 이상 피할 길도 없고 갈 곳도 없는 곳 이제 만드셔서 보내시는 건데,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로서 이제 바로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 나를 왜 이러한 상황으로 모셔서 어떻게 일합니까? 따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내 상황은 왜 이렇고 우리로 하여금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고 지금은 뭐 어떻게 준비해 뭐 어떻게 됩니까? 하는 그 속에 이 하나님 음성을 기억하십시오.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어디로 갈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가정이 될 수도 있고 그 어떤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 가정으로 간다, 일터로 간다가 아니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사는가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 때 바로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로 그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구원이 하나님께 있는 거구나.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역사를 삶에서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국 선교 가는 것은 이것을 함께 경험하는 겁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 그러면 언제든지 우리도 하나님이 창피를 당하게 하고 부끄럽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도 배우는 게 있겠지만 이것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도해라 하셔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게 된 그 영국에서도 이제 몇 교회들이 모여서 연합 집회도 할 겁니다. 그때 함께 찬양하고 말씀도 전하고 함께 기도하게 될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이 교회들이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뭐 앞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영국만이 아니고 이 독일 땅에 있는 교회들도 그렇고요. 우크라이나에 있는 교회들도 그렇고 온 땅이 그렇습니다. 또 이제 이번 설교 준비하다가 한국도 사역 생각하다 보니까 한국도 같이 가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또 우리 재정부장님께서 이제 결산 보고 하실 때 보니까 우리가 달러가 왜 있지 생각을 해보니까 물론 이 미국 분들 계셨을 때 헌금하셨겠죠. 근데 우리가 이걸 왜 가지고 있지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미국 가라는 얘기인가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쓰면은 뭐 그 뒤는 하나님이 더 차고 넘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뭐든지 그냥 가지고 있으면은 모르겠습니다. 뭐 우리 개인의 재산을 자녀들한테 물려주나요? 뭐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뜻하신 바 다 예비하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나도 가고 싶은데 다 못 가실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나도 가고 싶으면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못 가게 돼도 하나님 전 여기서 기도하겠습니다. 영적 전투를 하러 가는데 제가 그 싸움에 이 기도로서 승리하기 원합니다. 함께 하나가 돼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앞으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쓰실지도 기대가 되고 설렘도 있고 걱정도 되지만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세상의 종 되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일터 속에 가정 속에 또 제가 교회 밖에 나가보니까 그리고 나서 교회 초대돼서 계산해보니까 한 31교회가 되더라고요. 교회 안에도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거를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이제 앞으로 가게 될 교회들 속에서 우리가 가는 이유는 우리가 무슨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이고 그 참여하는 이들 중에 내 백성을 보내라. 자기 자신을 섬기던 세상을 섬기면 그게 속는 거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전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는 역사가 앞으로 우리들의 삶과 사역 속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으니 이제 믿음으로 순종하여 일터이든지 가정이든지 그 어디든지 가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또 우리들의 이미 주어진 삶이 하나님이 보내신
또 사역의 현장이니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갈 때마다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는 역사를, 그 구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